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17장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역대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성령님 안에서 삶의 열매 맺는 은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는 여호사밧 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장은 마지막 장인 20장으로 이방 연합군들이 남유다로 힘을 합쳐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물리친 역동적인 승리의 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20장에서 나온 그 유명한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장이 아니라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국가적인 위기에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와 준비 과정이 17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20장에는 여호사밧의 전쟁의 승리와 찬양이 역동적이고 매우 웅장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 17장에는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이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단순히 겉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도 그 준비 과정과 잘 보이지 않는 이면의 근본적인 이유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뿌리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하 17장은 어쩌면 그 결과가 웅장하게 드러나고 있는 20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도전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약 역사서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막 안타깝고 정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장들이 꽤 많습니다. 악한 왕들이 그 불순종한 역사가 막 반복되어질 때 회개하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냥 물거품처럼 역사의 뒤로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타락하고 죽어가고 징계를 받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에 이르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여호사밧 왕의 역사 이야기는 그 색깔이 다릅니다. 읽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용기와 비전을 줍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선한 3대 왕으로 뽑히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바로 3대 선한 개혁 왕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선한 왕들의 역사 기록을 다른 왕들의 역사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생애도 결코 완전 무결하지 않았으며 그의 통치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악명 높았던 가문인 이세벨의 가문과의 결혼이라는 크나큰 실책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가에 큰 위기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다윗처럼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실수와 좌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의 주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라고 여호사밧 왕의 역사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생명책에 선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서 역대하 1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1절에 여호사밧 이름을 보시며 샤파트는 사사기 할 때 그 사사, 재판관, 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사사하신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의 기준, 판단의 기준, 평가의 기준은 무엇? 혹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아전인수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가 더 높고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는 자신이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다고 여길런지 모르지만 실상은 교만하고 악한 삶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만일 인생의 심판과 평가의 기준이 그런데 만일 인생의 심판과 평가의 기준이 다른 사람, 타인이 되어버리며 계속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기준에 집중하며 결국은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를 따라가는 정말 사울왕과 같은 허무하고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과 재판관이 되시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사밧, 그 뜻대로 나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그 중심,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마지막에 백보자에서 심판하실 분도 역시 주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른 그대로 진정한 여호사밧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정말 이 세상의 기준이나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나 사람들의 평가라는 기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우리의 여호사밧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연결하여 보면 그가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못 지키는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군대는 5군단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유다 지파가 3개의 군단, 베냐민 지파가 2개의 군단이었으며 그 총계는 116만이나 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 유다의 장정수가 47만, 아버지 아사왕 때 군대의 총수가 58만인 것을 보면 여호사밧 때 116만으로 거의 2배가 늘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남유다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선을 넘어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들의 영문, 즉 사령관과 군대를 배치하여 성읍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 진영까지 군대를 주둔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 영토를 넓힌다는 그러한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를 넘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척 중요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왕은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기며 백성들을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가능한 한 북쪽으로 넓게 영토를 확대하고 남유다의 통치권을 확장해야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합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3, 4절에 나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합 왕이 다스리는 막강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사령관과 군대를 주둔시키고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적이고 더욱 신앙적이며 구체적입니다. 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처음 길은 한마디로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중 길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나중 길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나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한 사건 등을 경계하고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조상 첫 번째 왕 다윗 왕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다윗이라고 솔로몬이라고 아버지 아사왕이라고 무턱대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당히 늦은 나이인 35세의 왕이 되었기에 아버지 아사왕의 40년간의 통치를 대부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아사가 초년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보았고, 말년에 하나님보다 사람과 이방 아람을 더 의지하며 신앙에서 점점 벗어나서 죄악을 저지르고 커다란 시험에 빠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대 왕들을 무턱대고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조심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니까, 그 유명한 지혜왕 솔로몬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니까 하면서 무턱대고 따라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직 주님 뜻 안에서 선하고 온전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당장 손해가 나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하지만, 반대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악한 것은 분별해서 반드시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말처럼 쉽지만 않습니다. 나쁜 길은 쉽게 배우고 선한 길은 절대 쉽게 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분별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분별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루하루 분별하고 또 경계하고 조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만 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의 성화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전반부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했다면, 후반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악한 것을, 즉 바알들을 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나가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따라가는 삶과 더불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삶은 필수 사항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악을 사랑하며 죄악에 빠져서 죄악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바알은 날씨를 주관하고 비를 내리는 신으로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숭배하고 살아가는 정말 가장 인기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알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알들, 히브리어로 바알님은 주님들, 주인님들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온갖 우상, 잡신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열방의 신들은 모두 토속적인 잡신들로서 그냥 산 하나 건너고 물 하나 건너며 온통 우상들, 잡신들 투성입니다. 온통 우상, 그런 온갖 우상과 잡신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바알님, 주인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온갖 우상들에 다 붙여지는 이름이 되어 나중에는 복수형으로 바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바알들은 온갖 우상, 잡신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당시 그토록 인기가 있던 이러한 잡신들, 즉 바알들에게 자신의 복을 결코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습니다. 4절은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으며 이스라엘의 길, 즉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20여 명의 왕들은 전부 언약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버리고 악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의 다윗 왕의 후손들조차도 개혁왕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점점 잊어버리며 결국은 타락의 길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길 안에서 행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바로 여호사밧의 그러한 순전한 신앙과 삶에 관하여서 반복해서 자세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최대치로 축복하여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그의 손 안에서, 즉 그의 다스림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입니다. 야드는 권능,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손, 야드를 들어 영광과 권능으로 삼으시는 도구가 되도록 간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평택대학교가, 그리고 이 나라가 오직 주님 뜻 안에서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17장은 그냥 여호사밧의 역사 이야기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되라고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한 줄 한 줄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전심으로는 히브리어로 가바렛으로 마음과 심장을 들어 올리다, 모든 생각과 지혜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를 없애고 여호와의 길 안에서 걷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온 지혜를 다해서 헌신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는 여러분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통치 말에 1000명의 왕비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그러한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2번이나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우상 숭배를 그는 단호하면서도 담대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제거해야 했습니다. 정말 심장을 들어올린다는 표현대로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심으로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심장을 뜻하는 히브리어 랩은 단순히 감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랩, 심장은 지정의를 포괄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듣는 심장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즉 전심을 다했다, 심장을 들어올렸다라는 표현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를 다 모아서 헌신하였다라는 히브리적인 아주 특별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용기와 사명감과 지혜를 다 모아서 불타오르게 합니까? 보통 이렇게 심장을 들어올린다라는 히브리 표현은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를 때 교만하고 교활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정반대로 우상 숭배라는 거대한 죄악을 제거하는데 심장을 들어올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심장을 들어 올려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은 흠잡을 것이 정말 없이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단순히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길을 스스로 따라가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은 다른 왕들의 종교개혁과는 다른 매우 중요하고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에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 나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이어서 9절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종교개혁이요. 신앙
개혁입니다. 남유다 왕국 구석구석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교육되었습니다. 여러분, 500여 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즉 모국어로 성경 말씀이 번역이 되고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고 가르쳐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확산된 것처럼 여호사밧의 시대에 이스라엘 구석구석까지 마을 마을마다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개혁왕들이 아무리 뭐 바알을 아세라상을 부수고 심지어 갈고 태워버려도 그게 왜 나쁜지,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며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또 여러 다양한 바알들에게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어리석게도 축복을 빌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종교개혁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타파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 영혼과 그 생각과 그 중심이 주님의 그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구석구석 채워지지 않으며 마치 빈집의 우환처럼 다시 악한 영과 우상들로 채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 완전하신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인간의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집안에서 대대로 지내던 그러한 조상 제사를 폐했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진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가정이 아니어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정들이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제도가 개조가 되어도 근본적으로 백성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우상에서 떠나지 않으면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왕에 오른 지 3년 만에 교사들을 전국에 파송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방백들, 즉 믿음 좋은 지방 장관들을 5명, 레위인을 11명 이상, 심지어는 제사장을 2명을 함께 파송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성읍마다 찾아가서 가르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교육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이기에 파송된 교사들의 명단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명은 너무나 거룩하고 막중한 사명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순행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심지어 사마리아 성읍까지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홀로 조용히 믿다가 혼자 조용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로 역경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복음을 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믿고 함께 가야 합니다. 언젠가 어느 탈북민 가장, 어느 세터민 가장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나이 젊은 그 가장이 어찌저찌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아내와 자신의 그 어린 3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정말 어렵게 천신만고 그때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나니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냥 마냥 행복할 수만 없어서 실상은 매일매일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북에 남아있는 정말 부모, 형제, 가족이 생각나고 예쁜 꽃 한 송이만 봐도 눈물이 나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오히려 마음이 아파서 결국은 정말 고생하며 북에 살아있는 자신의 모든 친척들을 전부 다 대한민국 땅으로 이주시키고 나서야 진정으로 웃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것, 행복한 것, 감사한 것은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과 기쁨을 나누지 않으며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행복하겠습니까? 나 혼자만 누리고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을 나 홀로 누리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기쁨을 나누고 정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눌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한 아쉬레 하이시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때로는 오해와 조롱이 있어도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또한 평택대학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 곳곳에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며 힘써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도 심장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피어선의 사람으로서 피어선 선교사님처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말씀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향해 헌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전심과 헌신과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교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명단이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아바도니아 등. 바로 그 등에 우리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하여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절을 보시면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행하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사밥으로 둘러서 진을 치다, 둘러싸매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10절에 유다를 둘러 진친 열국이 두려하였다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행하여 둘러서 진을 치자 주변에 둘러 진친 열국들이 무서워서 그 말씀의 견고한 진을 넘볼 생각을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막강한 적인 플레셋이 존경의 의미로 예물과 은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싸박 둘러 진을 치면 적들의 둘러싸여 있어도 결코 우격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 진을 쳐야 합니다. 말씀의 건과 믿음의 방패로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영혼을 둘러 진쳐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진리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로 둘러 진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어둠과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안에 무릎 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문, 교양, 그 어떤 인간의 기술로도 인간의 영혼의 어둠과 죄악을 물리치고 참된 생명과 평안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순행하시며 가르치셨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지막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도 전하고 가르치는데 전심으로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동시에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백성을 무엇으로 진을 쳐서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거룩하신 능력의 주님의 말씀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겉으로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적인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말씀교육, 신앙교육은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저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고 교회 몇 년 다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의 내면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맹신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왕도 종교개혁을 2번에 걸쳐서 단행하였습니다. 다른 왕들도 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갈고 태우고 타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처럼 유일신 신앙의 내면화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우상 숭배가 유행하게 되는 것을 여호사밧은 자신의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대대적으로 장관들과 레위인들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교사로 파송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말씀 교육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시대의 오랜 기간 동안 대대적인 말씀 교육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싸박 불러서 진을 쳐 놓았기에 이방 연합군들이 때를 지어 몰려와도
그러한 절체절명의 국가의 위기의 상황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피날레로 그 유명한 믿음의 기도와 담대한 찬양과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목숨을 건 위기의 순간에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그저 하루아침에 열정이나 이벤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의 그 뿌리 위에서 기도와 찬양의 삼박자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진정한 종교개혁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의 원형과 모토가 바로 다른 왕이 아닌 여호사밧 왕의 종교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사밧의 역사는 오늘날처럼 혼탁한 시대에 미혹이 많은 시대에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내면화시킴으로 그 영혼을 신앙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특히 청년들의 기독교 퍼센트가 0.8%로 급락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평택대학교를 비롯한 기독교 교육기관과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말세에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리, 즉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섬기는 교회와 이 평택대학교의 진리와 생명의 그 거룩한 말씀이 구석구석 넘쳐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믿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품고 주 말씀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구석구석, 특히 우리 평택대학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의 구석구석, 그 모퉁이마다 둘러서 진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승리가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오랜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구석구석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말씀을 세우기에 달려나가는 교사들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여호사밧이 국가 멸망의 위기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듯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사명제에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둘러서 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여호사밧처럼 이 거룩한 소망과 비전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을 믿사오며 우리의 여호사밧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